한반도 중부에 위치한 양평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해온 수많은 민속신앙과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온다. 그중 하나인 돌하르방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양평의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돌하르방은 보통 제주도에 많이 알려져 있는 바위석상으로 풍요와 수호의 상징이다. 하지만 양평에서도 특별한 돌하르방의 전설이 존재한다. 양평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용문산은 늘 신령한 기운이 감도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을 수호하던 하나의 돌하르방이 있었다. 옛날 옛적 양평에는 끊임없는 가뭄과 어두운 기운으로 인해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불행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지 못해 항상 불안에 떨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가장 현명한 노인은 꿈을 꾸게 된다. 꿈속에서 그는 용문산 정상에 있는 거대한 돌하르방이 말을 거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이 고장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깨운다면 너희 마을의 불행은 끝날 것이다. 노인은 꿈에서 깨어난 즉시 마을 사람들에게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그들은 이에 따라 용문산으로 올라가 돌하르방을 찾아 나섰다. 마을의 사람들은 돌하르방을 찾아 사람들이 정성껏 쌓아놓은 작은 돌탑과 함께 향과 음식을 올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돌하르방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고 눈을 뜨더니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잠에서 깨어나게 해줘서 고맙다.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후로 이곳에 독이 가득하리라. 그 순간부터 이상하리만치 긴 가뭄이 서서히 끝나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다시 풍요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이를 돌하르방의 은혜라고 믿으며 해마다 돌하르방 앞에서 축제를 열어 그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이렇게 돌하르방은 양평 위수우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용문산을 오르며 돌하르방에게 소원을 빌곤 한다. 돌하르방은 단순한 바위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숨쉬며 그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설은 양평을 찾는 이들에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와 이곳의 문화와 신앙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해안에 위치한 해남 지역은 바다와 땅이 만나는 경계에서 독특한 문화와 신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풍요로운 자연 환경과 더불어 강렬한 민속신앙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바다의 수호신 용왕에 대한 전설입니다. 해남의 주민들은 바다를 경이로운 생명체로 대했고 그들의 생계가 어업에 큰 의존을 하였기에 바다는 그들에게 단순한 자연 환경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오래된 시절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심연 깊이에서 모든 물의 근원인 용왕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용왕은 인간의 눈에 띄는 외형을 가지고 있지 않으리라 생각되었으나 그 존재는 모든 해양 생명체를 다스리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봄이 되면 해남 지역에서는 바다로 나가기 전 반드시 용왕제라는 의례를 열었습니다. 이 의식은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성황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황당에는 용왕의 본을 상징하는 검은 돌이 모셔져 있었고 마을의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며 풍어와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바람이 불며 바다에서 하얀 물거품이 일어나곤 했으며 이는 용왕이 주민들의 기도를 들은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설에 따르면 어느 해 여름 마을에 큰 풍랑이 불고 모든 배가 항구를 떠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성황당에 모여 용왕에게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던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사라지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이는 용왕이 그들의 기도를 받아들인 증거라 믿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용왕제를 준비하고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용왕의 전설은 단순히 옛 이야기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도 매년 해남에서는 정기적으로 용왕제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물론 전통적인 음식과 함께 바다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공연과 해양 축제가 어우러져 현대적인 석과 함께 계승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전설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새롭게 되새깁니다. 이렇듯 해남의 용왕 전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닌 지역 주민들의 삶과 역사가 깃들어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로 인해 이 전설은 앞으로도 해남의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는 중요한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남해 바다에 둘러싸인 여수에는 사람들의 믿음을 받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었다. 그 존재는 바로 용신 할아버지로 불리는 바다의 수호신이었다. 여수의 바다 마을 사람들은 용신 할아버지가 바다를 평화롭게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다. 용신 할아버지는 깊고 푸른 바닷속에 살면서 물고기와 해산물을 풍성하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도왔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해로 운바람과 파도를 막아주고 어부들이 고깃잡이를 나갈 때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이끌어주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용신 할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세대를 넘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매년 봄이 오면 용신제를 지내곤 했다. 용신제는 바다의 은혜에 보답하고 앞으로도 안전하게 바다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큰 행사였다.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쌀과 과일, 산의 진미를 준비해 용신 할아버지께 바쳤다. 그러나 어느 해 여수 마을에 커다란 시련이 닥쳤다.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해 바다에서는 큰 파도가 일렁이고 하늘은 검게 뒤덮였다. 어느 누구도 바다로 나가럼들을 내지 못했고 마을은 점차 불안에 휩싸였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용신 할아버지가 사람들의 믿음을 잊고 떠나간 것이 아니냐며 분개했지만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노인은 사람들이 더욱 정성을 다해 용신제를 지낼 것을 권유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따라 다시 한번 용신 할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용신제가 끝나자 놀랍게도 바다는 점차 잔잔해지기 시작했다. 무섭게 요동치던 파도는 수그러들었고 하늘은 다시 맑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에 크게 기뻐하며 용신 할아버지의 존재를 다시금 느꼈고 항상 바다와 함께 해주길 간절히 기도했다. 그 이후로도 여수의 바다에서는 용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의 신앙을 이어갔다. 여수 사람들은 바다의 풍요로움과 안전을 위해 늘 감사하며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이를 통해 그들은 서로 돕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고 전해진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거제도라는 작은 섬마을에 바다를 지키는 해신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거제도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어업이 주요 생계수단이었으나 바다는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어떨 때는 거친 파도와 폭풍이 몰아쳐 어부들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사람들이 이런 자연의 위협에 맞서 힘을 합치며 살아가던 시절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그 영혼을 해신으로 모셨다. 해신은 바다의 수호신으로 그에게 정성을 다하면 부모를 이루게 되고 마을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전해졌다. 매년 첫 번째로 맞는 보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대물 해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부모와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을 치렀다. 그날은 마을 축제일이기도 해서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다양한 음식을 마련해 서로 나누며 즐겼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해신에게 올리는 노래를 부르고 젊은 남녀들은 바다를 향해 춤을 추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해신에게 불경한 행동을 하면 그 대가는 혹독했다. 오래전 한번 마을에 젊은 어부가 있었는데 그는 해신전 설화 따위는 믿지 않았고 바다로 나가는 날에도 늘 그렇듯 해신에게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불길한 징조에도 태평하게 바다로 나갔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치며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해신의 무용이라 여겼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해신을 섬기게 되었다. 그 후로는 마을에 항상 해신을 모시는 작은 신사가 세워졌고 바다로 나서는 모든 어부들은 이 신사에 들러 기도를 올렸다. 신사의 제단 위에는 바다에서 건진 다양한 조개 껍질과 산어들이 놓여 있었고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해여신의 반지라고 불리는 녹색 오닉스로 만들어진 반지가 사람들 사이에 신성시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반지가 해신이 나무 합판에 남긴 지팡이로 만든 거라 믿었고 바람과 파도가 거친 날이면 그 반지가 빛을 내어 바다의 위험을 알려준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러한 믿음을 이어갔고 해신의 가호 아래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누리며 삶을 이어갔다. 세월이 흘러 거제도는 점점 현대화되었고 산업화의 물결이 섬까지 밀려왔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해신에 대한 경외심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해마다 해신제 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해신제를 지내며 해신 전설을 되새기고 있다. 그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자연의 힘을 존중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남아있다. 전설은 비록 옛 이야기에 불과할지라도 그 안에는 거제도 사람들의 진솔한 바람과 고난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는 전설이자 문화로 자리 잡은 이야기는 거제도를 찾는 이들에게도 소중한 교훈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임실에는 신비로운 검은 산이라는 이름의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언제나 구름에 쌓여 있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았다. 땅부터 하늘까지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 숲이 어두웠고 햇빛마저도 그 속에 들어가면 금세 길을 잃고 만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검고 어두운 이 산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었다. 바로 순백의 모습을 가진 흰 사슴이 검은 산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임실 지역 사람들에게 흰 사슴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 사슴을 발견하고 그 신성한 존재를 직접 보게 되면 큰 행운과 더불어 마을 전체의 평온과 풍족이 함께한다는 전설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흰 사슴을 보기 위해 매년 제를 올리고 여러 가지 의식을 치르며 새해를 기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실제로 흰 사슴을 본 이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실 마을에 늙은 현자 이백선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검은 산에 들어가 흰 사슴을 찾아야만 마을이 다시금 번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을은 많은 비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람들은 현자의 말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 여러 젊은이들이 자원하여 검은 산으로 향했으나 대부분 두려움에 의해 돌아오거나 길을 잃고 헤매다 지쳐버렸다. 그러던 중 어린 소년 이수는 우연히 검은 산의 비밀을 알아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흰 사슴이 자신에게로 다가와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찾아오면 나는 모습을 드러내리라라고 말했다. 꿈에서 깬 이수는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마을의 사람들은 너무 어린 소년이 위험할까 걱정했으나 이수의 단호함과 믿음을 보고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이수는 산의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다. 짙은 안개와 낯선 울음소리에 무서움이 물려왔지만 그는 꿈에서 말한 사슴의 말을 믿었다. 어느 순간 그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정원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화사한 식물과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그 한가운데 흰 사슴이 고요히 서 있었다. 사슴의 눈은 이수를 바라보았고 순식간에 마을의 밝은 앞날을 비추었다. 이수는 마을로 돌아와 흰 사슴을 만났던 이야기를 전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과연 그 이후로 임실 마을은 다시금 풍족해졌고 그 전설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다. 검은 산의 흰 사슴은 임실 사람들에게 언제나 잊지 못할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